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은 파란 물결이 이 가을에 펼쳐집니다. 파란 하늘 같은 수도복으로 파란 마음으로 오신 수녀님, 성바오르달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더운 여름 다 보내고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뭐 한 달 살다 보니까 추석 뭐 하니 정신없고 9월에 몇 개 행사하니까 바로 10월로 왔는데 그러게요. 비가 몇 번 오더니 완전히 가을로 네, 예, 날씨가 뚝딱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수녀님 그동안 여기 명동 오시면서 엄청 더워하셨는데 아, 정말 그랬어요. 예. 올해는 유난히 정말 힘들었던 여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그 지난 9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정말 이렇게 따가운 햇살이 덥다 했는데 정말 설마 가을이 오겠어? 막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면서 제가 막 눈을 흘긴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예. 저희는 뭐 수녀원 일상은 늘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반복되니까 새로울 게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에 이미 좀 지났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공동체가 대강당에 모여서 저녁에 한가위 놀이를 함께 했어요. 전 공동체가 다 같이. 저희 통솔 수녀님이 그걸 준비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오.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아주 또 여러 가지 게임도 여러 개고요. 그래서 이제 각 그룹의 특색. 저희는 은혜 그룹이었는데 은혜라는 걸 뭐 가슴에도 달고 복장도 갖추고 또 외치는 구호도 만들고 그룹송도 만들고 기차는 길어 뭐 기름은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바나나. 예, 우리 그룹이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기차는 시끄러워, 시끄러우면 은혜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참 노는데도 진심이십니다. 그래야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니까요. 예. 네네. 9월 그리고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제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이 네. 묵주기도 성월이라고 맞아요. 제가 아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기도하기 좋을 책을 왠지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10월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예, 10월 책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오늘 가져와서 나눌 책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입니다. 예,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네. 예, 이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열려 있습니다. 성함 주소 붙여서 놀러와 주시고 자, 표지에 풀밭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이 있고 네. 그 뒤에 커다란 나무가 네. 있군요, 수녀님. 예, 그러네요. 예, 그래요. 예. 부제가 지금 왼쪽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길과 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누가 쓰셨는지 밑에 딱 나와 있고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탈리아의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된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마리아의 종 수도의 소속 사제이십니다. 로마 교황 청립 마리아 대학에서 신학을 또 파리 가톨릭 대학교와 소르본 대학교에서 종교학과 문화인류학을 공부했어요. 참 특별하죠. 쓰신 책으로는 뭐 바오로 딸에서 출간한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 책 엄청 많이 독자층이 두터운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 또 다른 여러 권도 있습니다. 예, 에르메스 론키. 집을 갖고 얘기하니까 좀 친숙하게 여겨지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만남이란 주제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 뭐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수녀님? 그렇습니다. 예. 뭐 집하면 사실 건물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사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건물만 바라보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뭐 정물화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있고 공동체가 또 떠오르는데 모성애, 부성애, 또 형제 뭐 그런 꿈과 사랑이 펼쳐지는 곳. 그래서 책의 제목처럼 누군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지드님은 기쁘세요? 아니면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부담스러우실까? 얼마입니까? 집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한 달 살기 비용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 경제적인 것도 뭐 생각나죠. 청소 제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예. 역시 저는 세상 사는 사람인가 봐요. 예. 아니에요. 대개가 다 집하면 내 집 마련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세부터 그래서. 보니까 참 아니 그래요. 정말 그런 수녀님 어떠십니까? 뭐,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면 환영이신가요? 뭐 저는 이제 집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머무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본가로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남동생이나 뭐 여동생이나 뭐 언니네 집이라 뭐 이런 데 머무르게 되는데 가려고 이제 전화를 하면 아유 언니 집이 엉망이다 치워야 되는데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 얘 어머 그렇구나 치워 아이 그냥 있는 대로 괜찮아 나는 그러면 아니야 뭐 베드 카바도 좀 빨아야 되고 이불도 뭐 수녀님이니까 새로 조금 뭐 해야 되고 뭐 알았어 내가 맛있는 것도 좀 준비해 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유 나 때문에 너무 일 부담을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뭐 복음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사는 세상 속에서는 뭐 이런 일이 하겠지만 그렇죠. 뭐 꼭 영적인 거나 뭐 내면적인 것만 사실은 아니죠. 예. 저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이 비용을 얘기하는데 수녀님은 정말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또 집이라고 하면 그 집을 감싸고 있는 벽돌이나 외관도 있지만 네. 내부에 문도 있고 또 기둥, 뭐 석가래, 문턱, 맞아. 부엌, 식탁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 집을 만드는 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예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의 공간이나 여러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아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집으로 가는 그 길도 중요하고 집 밖이나 집 안이나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주변의 것들이 배경이 된다고 하세요. 그거 사실 맞죠. 예, 그럼요. 이게 다 배경인 거죠. 집을 꾸미는 배경.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도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도록 사실은 그것들 안에서 주님을 알아보라고 그건 매개체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잖아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여동생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구나. 또 이렇게 소중하게 나를 느껴주는구나. 이런 따뜻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음의 눈이 열린다. 뭐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생분의 예를 드셨는데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있죠. 예, 그래서 마르코복음 5장 40절 얘기인데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음 이제 아이와 또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근데 걸어 예수님이 말하자마자 그 아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근데 그 작은 방에는 아이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웠던 침대 또 의자 불을 밝혔던 등불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갔던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죽을 줄 알았던 딸에 대한 그 목까지 차오르는 그 아픔 죽었을 것이다라고 느꼈던 그 부모들의 마음의 아픔 그게 거기에 있었다. 이 책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새롭게 제 마음을 쳤어요. 예. 그 외적인 것보다 이것 끄트머리 것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거기 머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여동생 얘기하실 때 그 부담감이라는 감정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얘기한 그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그리고 이불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여동생의 따뜻한 마음에서 네. 내가 느껴지는 고마움과 부담스러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동시에 그리고 그게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뭐 눈에 보이는 침대, 뭐 아니면 침구 등등이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것보다는
참척의 고통? 일단 성모님이 그걸 겪으셨으니까. 예. 그리고 또 뭐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의 체험?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한 장소가 집이고 네네, 그런 맞습니다. 집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또 오셨구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말 소생이라는 게 여기서 예수님이 소생시켰다는 거는 음. 생명을 소생시킨 것도 있지만 관계 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발돋움 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집에 올 때마다 이 집안의 평화를 빕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문으로도 또 집안의 식탁에서도 집안 곳곳에서도 구석에서도 계신다는 거를 근데 일상에서 그걸 참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음. 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그 표정과 그 목소리까지도 음. 사실은 마음의 여운을 끼치잖아요. 잘 있었냐 이러고 만약에 지진이 예. 어머니가 들어왔을 음, 때도 참 그런 것들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참 이런 건 꼭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과정의 아주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허약함 뭐 그런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자 신부님은 참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아주 우스운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사물의 어떤 이야기인데 주전자, 솥단지, 그다음에 그릇, 프라이팬, 냄비 사이에 당신의 발자취를 남기신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굉장히 친근하고 친화적이고 안심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엌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게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걸 거고 저도 뭐 주말 주일마다 아침 요리는 제가 하니까 그러면서 그 웍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프라이팬도 있고 나중에 세척할 때 필요한 뭐 과탄산 소다 막 뭐 그런 거 뜨거운 물 뭐 이런 거에도 주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지고 뭐 저같이 요리를 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뜻으로 본다면 뭐 하느님 본연의 사랑의 모습으로 봉사의 전문가로서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의 곁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부엌하면 성경 안에 그 마르타의 부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마리아와 마르타가 나오잖아요. 루카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베타니아의 집을 정말 친한 친구 집이죠. 예.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환대를 받으시는데 음식도 즐기셨고 또 우정이 주는 활기 넘치는 자유를 또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분위기를 좀 상상을 늘 하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도 주말마다 음식하고 맛있어? 한번 물어본단 말이죠. 맛없으면 입맛에 안 맞으면 혹여나 조금 내가 만족을 주지 못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수녀님은 그런 어떤 불안감이랄까 그런 게 없으셨습니까? 있어요. 저희도 주방 당번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주일 주방 당번이 이제 뭐 한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돌아오면 당번이 3명이 우리 그룹 3명이 이제 조를 짜서 들어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일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실망하거나 망가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 어떤 체험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주방 당면 3명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주 식사 시간 10분 전이 되면 정신이 홀딱 빠질 정도로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는 양을 많이 해야 하니까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니까. 몇 인분씩 하죠? 130명분이에요. 뭐 3명, 2명 사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뭐 산더미 같이 이걸 많이 뭐 해야 돼. 씻고 뭐 자르고 뭐 해야 되는데 전 지금부터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평화롭게 역할 분담을 셋이서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세 수녀가 음식을 잘 준비를 이제 막 하는데 조리 시간이 맞아 떨어지면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막판에 엄청 바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잖아요. 뭐 해보신 엄마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잔치 때 같은 때. 그래서 성격상 그런데 일을 천천히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수녀님 중에. 그 수녀님과 같이 한 조가 됐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속으로는 아우 좀 빨리빨리 이제 요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어떤 투덜가를 부르죠.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돕지는 또 않으면서 지나가면서 그 천천히 하는 수녀님에게 어떤 말을 걸면서 자꾸만 다른 말을 서로가 하면서 일이 더뎌지는 거야. 더뎌져. 말도 지금 잘 안 나오네. 더뎌져. 진짜 그게 더 짜증 나는 거야. 예. 진짜 콤비백사네요. 그 순간 되면 빨리 뭘 해가지고 이제 덜어서 막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 순간에는 평화가 왕창 깨져. 저는 집들이가 보통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물론 네. 130명은 아니죠. 뭐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되는 거니까. 뭐 많아야 10명?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반주 정도 해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그 먹은 걸로 볶음밥을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료들을 더 잘게 자르고 싶은 거고 예. 그리고 더 바삭하게 만들고 싶고 뭐 그런 욕심들이 생기다 보니까 언제 나와? 이런 얘기를 상대방한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와 함께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 네. 마음의 평화가 좀 깨지는 그런 경우인 건데 마르타도 그랬을 거예요. 더 잘하고 싶다는 네.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이 사이에 오셨는데, 좀 예. 끼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에르메스 신부님은 뭐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시나요? 뭐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멋진 목소리에 우리 지디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죠? 제가 한번 네. 읽겠습니다. 네. 식당은 연회를 열고 친교와 우정이 꽃피는 장소여서 우리는 식당을 좀 더 품위 있고 깨끗하게 여긴다. 늘 정돈돼 있고 무대처럼 완벽하다. 그런데 부엌은 그렇지 않다. 별로 정돈돼 있지도 않고 여기저기 얼룩도 묻어 있으며 행주가 널브러져 있다. 부엌에서는 그다지 예쁘고 멋진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일한다. 식당에서는 기쁨을 나누지만 부엌에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을 한다. 부엌에서 하느님은 손님이 아니시다. 하느님 본연의 모습으로 봉사의 전문가로서 주인공이 되신다. 하느님은 부엌에서 마르타 곁에 계신다. 마르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하느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평범함을 사랑하신다. 누룩과 소금을 넣을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찾고 계신다. 예수님은 마르타의 부엌과 마리아의 경청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신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자매로 돌아간다. 참 이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제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124쪽 정도 되는 그 부분입니다.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의 이 책의 일부를 읽었고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복음의 장면을 보면서 새롭게 바라보라고 독자에게 좀 펼쳐주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예. 뭐 흔히 주방에서 일어나는 방금 일어난 것처럼 하찮다고 부엌은 생각하잖아요. 사실 조금 누추하기도 하고 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장소. 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거다. 그 뭐 어떤 격차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네네. 근데 그게 왜냐하면 마르타와 마리아를 일컫는 영성 중에서 활동과 관상을 비교하면서 관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도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우리 중에는 뭐 묵상 중에서도 관상이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활동은 뭐 조금 비천한 것, 뭐 조금 뭐 예수님의 그 어떤 묵상과는 이건 상관없는 것 아닌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도 살다 보면 활동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놓쳐버리면 내가 그거를 영적으로
마음에서 지향을 두지 않으면 정말 일로 끝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렇네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걸 비교해가면서 이걸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떠나라. 그걸 잘 마음속에 새겨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쁘게 움직이는 게 뭐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그거는 집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 복음을 볼 때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그분도 따라가 보고 또 집 안으로도 같이 들어가 보고 머무는 곳에 가만히 있어도 보고 또 주님이 또 열어주는 어떤 문으로 나와도 보고 이런 어떤 관념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관념이나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가 판단하는 그 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래야만 어떤 체험을 주님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분과 함께 식탁에 머물렀다가 아프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올라가 보고 맞아요. 부엌에도 같이 앉아 있어 보고 매우 인간적인 몸짓으로 가족처럼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곳. 뭐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예. 책을 따라가다 보면 내 네. 삶이 녹아있는 그 집, 삶의 터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상이 하느님 숨결과 예수님 치유를 만나는 자리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네. 가족이 만약에 누가 아프면 간절한 마음이 이 야이로나 뭐 이런 과부의 딸처럼 간절한 마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청해서 뭐를 좀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움을 느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예.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복잡한 상태를 성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예, 다짐과 예. 의지, 예, 네. 그리고 찾아내겠다는 어떤 관찰과 네. 또 행동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중요하죠. 예, 예. 하게 되고요. 그래요. 만남이라는 주제로 만났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이 책을 오늘 북셰프인 성바오르 딸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마리아 마르타 얘기했으니까 마르타 성가 하나 들어야죠. 네. 네. 힘내 마르타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네. 힘내야겠네요, 진짜. 힘내라. 네, 활동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계속 기억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힘내 마르타 함께 들을게요. 쓸고 닦고 요리하며 피곤한 하루 왜 나만 이리도 많은 일을 해야만 하나 저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마르타야 그들의 기쁨을 뺏지 말아라 너도 이리 와 먼저 나와 함께 놀자꾸나 마르타야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너의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힘내 마르타 그대 작은 사랑 마리아가 맘껏 예수님과의 시간을 갖게 해요 힘내 마르타 그대 큰 이세 예수님 영광 위하여
자, 힘내 마르타 들었습니다. 2주의 책. 자, 오늘은 성바오르 딸수도의 전영금 세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문장에 관한 묵상도 있겠죠.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아, 있습니다. 예. 예. 뭐 자케오 집의 비유를 들은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케오가 뭐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케오에게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일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아주 급선무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론키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머물러야 하겠다. 여기 해야겠다.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저 지나쳐 가거나 갈 길을 계속 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는 거.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잠시 이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네.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좀 친구처럼 되고 서로를 믿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겠다, 믿어보겠다라는 다짐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선포 같은 거.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불렀다. 네. 라는 뭐 그런 구절도 저는 이어서 떠오르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케오의 집은 그래서 단순히 뭐 하루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도달한 목적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적지 이미 도착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정착하신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신 그 어떤 행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케오의 마음 안에 이미 머물러 그분이 이미 오셨으니 목적지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까지 바오로 사도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예, 맞습니다. 모든 만남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마 복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읽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책 속의 일부를 그러면 우리 예. 북셰프 전영금 세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 다워지는 바로 그곳으로 가신다. 우리의 참 사랑을 보존하는 곳, 우리가 더욱 진실된 존재가 되는 그곳에 가시는 것이다. 우리가 약해져도 좋을 바로 거기다. 참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모두 약하다. 스승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주고자 육화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의 평범하고 친숙한 언어로, 너의 집에서 쓰는 사투리로, 너의 가장 진실한 말로 이야기하고 싶다. 네, 앞서서는 제가 낭독을 하고 이어서는 전영금 수녀님이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책의 일부를 읽어주셨고요. 내가 너를 믿을게가 아니라 나 너 믿는단께. 믿어요. 예, 믿어요. 뭐 믿든지 말든지 뭐 그건 뭐 상대방 역할이고 뭐 이렇게 되는 뭐 지금 전라도로 갔다 충청도로 갔다 굉장히 그러네요. 어색한 사투리로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마음이 놓입니다, 수녀님. 예, 우리 예. 뭐 사람 관계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어떤 높은 담 넘어서 뭐 바라보고 아니면 하늘 높은 데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담화를 할 줄도 알고 투덜거릴 줄도 알고 뭐 내 하소연도 좀 풀어낼 수도 있어도 뭐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거고 뭐 이런 뜻으로 이 신부님은 또 우리를 묵상시키신 게 아닌가.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하고 친숙한 언어로 얘기를 네. 해봐라라는 거. 네네. 그리고 또 이 문장도 있더라고요. 성 네. 요한 23세 교황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소박할수록 더 자연스럽다. 네. 자연스러울수록 하느님과 더 가깝다. 반대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존재의 근원과는 더 멀어진다.
와, 이 정말 멋진 문장을 찾아내셨는데 저는 이 문장도 참 이 어떻게 요한 23세께서는 요렇게 쓰셨을까? 당신의 삶도 굉장히 단순하셨거든요. 정말 교황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순하고 웃기기도 하시고 이 멋진 교황님께서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이 다 남다르구나.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어떤 일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눈빛을 교환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유대를 엮어가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고 수녀님과 저와의 지금 대화 사이에도 계신다는 거. 네,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만남이란 주제였습니다. 내가 네.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이 책을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10월 한 달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죠. 예, 10월은 뭐 성모님과 함께 걷는 묵주기도 성월이니까 묵주 기도 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주님의 도움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출판사가 바뀌고 또 저자도 만나다 보니까 네. 가을 개편전 전영금 수녀님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정말. 이주의 책으로 계속 끊길 듯 끊기지 않는 평방과의 관계가 기도의 오솔길 대타로 이어지며 지난하게 이어진 끊일 듯 이어지는 운명이 그렇게 됐네요. 이게 지금 한 단이 마무리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뭐 네, 소감 한 네. 말씀 들어볼까요? 지난 뭐 6개월 또 이주의 책으로 북셰프 지금 2번 정도 예. 함께 하신 건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책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거의 완독을 하다시피 해야만 이 원고를 쓰게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을 다루는 수녀원이지만 뭐 어디에 뭐 식칼이 없다고 하듯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책을 완독하는 경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주의 책을 하면서 제가 책을 정말 숙독도 했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 책을 읽으려는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 주의 책은 읽도록 이렇게 리드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내가 어떤 말로 이걸 전달하게 되면 이 독자들이 더 빨리 이해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죠. 대장간에는 식칼이 없다. 네, 대장간 생각이 안 났네요. 예,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기본에 좀 충실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전영금 수녀님과 계속 만들어 왔고 개편전으로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뭐 식칼까지는 아니어도 뭐 숟가락 정도는 얹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아니에요. 우리 지디님이 너무나 이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주세요. 리드를 정말 잘하셔서 아유, 뭐 막 제가 과찬을. 버벅거려도 너무나 정말 재밌고 즐겁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예. 뭐 힘이 됐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그렇게 예. 말씀해 주시니까 수녀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뭐 끊길 듯 끊기지 않는 가톨릭 평화방송과의 관계는 뭔가 이어질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남기며 자 네. 이제 숟가락 하나 얹듯이 노래 하나 얹어보죠. 어떤 신청곡 듣고 싶으세요? 네, 저희 마리아의 노래 음반 중에서 저희 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부르신 건데요. 성모님 노래예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함께 듣겠습니다. 예. 그래요. 묵주기도 성월에도 맞고 네. 수녀님의 그동안의 이야기들도 사랑스럽고 부드러웠고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발그레 얼굴이 괜히 빨개지네. 예, 그 네. 모습도 사랑스럽네요. 예, 네. 성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님들 부르신 성가입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이 성가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북셰프 바오로 딸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예, 수녀님과 인사하면서 저도 오늘 2주의 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인 영성 서적이에요.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문자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함 주소까지 붙여서 문자로 놀러와 주시고요. 9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기다리며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들려드릴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